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받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기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아멘. 어제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이미 그 사랑을 행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음을 함께 어제 본문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실천적 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범죄한 자들과의 이 관계를 개선하고 원활한 교제를 위해 바울은 보다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범죄한 자가 있다면 영의 사람인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자신 또한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영의 사람이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미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이라고 어제 함께 나눴죠. 이 성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행하는 영의 사람은 범죄한 자들을 그저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냐? 오히려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2절에 이야기하지 서로 짐을 나눠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짐을 나누라고 권면했습니까? 2절 후반절 같이 짐을 나누면 무엇의 완성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의 완성으로 이 서로 짐을 지어놓는 것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완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영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로부터 나타나는 그 온유와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를 품어낼 수 있고 짐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은 어려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려움을 나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어려움을 못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어려움을 못 본 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자들을 못 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내가 같이 짐을 질 수 있을까 하는 이 여러 걱정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히려 나눔으로 이 짐을 나누자고 이야기했었을 때 내가 오히려 가까이 다가감으로 내 마음이 나중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 정작 위로는 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걱정들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나온 것처럼 이미 완성하신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서로 짐을 나눠주고 또 이 관심을 갖고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를 하시고 짐을 나누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듯 내 짐을 담당하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를 요동치 않게 나를 의인이라 칭하신 바로 그 주님이 이 짐을 너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짐을 맡기고 서로 나눠지는 것, 서로 나눠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서로 짐 맡은 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의 어려움, 삶의 반경에서 어려운 사회 뉴스들에 일어나는 안타까움을 목격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안타까움만이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내가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또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나눠줘야 됩니다. 내 필요에 따라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짐을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뉴스를 봤더라면 뉴스에 나타나는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기독교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짐을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경험함에 따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타까움을 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안타까워하심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나누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계속해서 3절을 보게 되면 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분쟁을 야기시켰던 이 그릇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하다 말하며 율법을 범하지 않기에 자신들은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교만한 자라고 말하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맨 마지막 후반절에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독특한 이 갈라디아서의 표현인데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표현된 부분입니다. 이는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자기 교만과 완악함으로 자신 스스로의 주인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다시 말해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아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이미 알고 있으나 스스로 속이는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5절에서 그 사람은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짐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겸손은 주님의 열매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내 신앙을 돌아보는 겸손함이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만 지적하냐고 말씀하시죠. 타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먼저 돌아보는 내가 먼저 주께 향하였는지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겸손은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나 내 신앙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말미암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한다라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이 바로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자기의 짐을 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자신의 짐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짐을 질 줄 안다는 것은요, 오늘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무게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사랑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자랑되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내 스스로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의 모습,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의 자리라는 거. 어떻게 그러면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내가 뉴스를 보더라도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밖에 나가 만약에 산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산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그러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겸손함을 우리 안에서 목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가 바라봄에 따라 그 겸손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감에 따라 이 겸손함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로 나타나주고요, 은혜로 나타나주고요, 내 입술에서 자랑되는 주님밖에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되신 예수를 배우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행해야 함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행함은 함께 나눠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은 그 예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예수를 함께 나눌 때 이것이 기쁨의 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나눔의 기쁨의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눌 때에 기쁨이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로 원하고 하나님 이 책을 통하여서 성경이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어떤 반향의 목적과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모임에 참석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모임에 따라 나눔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꼭 상황에 따라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함으로 그 자리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서로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하고 이해함으로 그 자리는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짐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됨으로 말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풍성함에 따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선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잊지 않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